특별히 설날 세배를 받은 후에 자녀에게 축복을 빌며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우리 부모님들 연로합니다. 어쩌면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정집도 아니고 이제는 요양병원에서 그래도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마다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런 사회 이런 일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복이란 개념이 오늘 말씀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부분이에요. 1절, 2절 말씀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복이 있으며 2절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복의 근원지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복의 근원지가 어디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복이 있도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성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사는 가운데에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복이 있도다. 이 내용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자의 삶은 1절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참 기도 안 해요. 마지막 주보에는 2023년 함께 마음 앞에 했던 120문도 새벽기도 특공대 120문도 전도 특공대 이름이 또 주보에 올라갈 것입니다. 나를 기도의 용사로 나를 전도 용사를 세워준 감사한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세 번째 내용은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슨 말씀을 배우냐면 도를 행하면서 나타나는 것. 주의 도를 행하면서 가장 큰 의미는 행하면서 늘 행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란 말 속에는 뭐가 감춰 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그 나이가 들면 말수를 줄인다고 해서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 후에 말씀이 짧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15일 날 은퇴하고 그 다음에 16일 날 주일부터 지금까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선교사를 한 번씩 보내주는데 여러분 힘들 때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돈 한 푼도 안 들고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분. 오늘 한번 오후에 말씀 전할 텐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지인데 어느 나라인가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한 날은 창의적인 접근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어느 나라겠습니까? 궁금하면은 오후 예배 빠지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봐도 그냥 도망가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내 날이 아니 하나님 날이에요. 그렇다면은 복 있는 자의 삶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 오늘 말씀에 관한 이야기만 마침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역사가 임한가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거룩하게 됩니다. 찬송가 1장부터 100장 안에는 주일날 예배 전 오전 찬양을 많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목사님들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 보니까요.
아침 찬양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봐봐, 우리 성가대도 성령이 있는가, 마지막 폐송을 성령에 부른 사람 없잖아요,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거룩하다, 깨끗하다, 성결하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지저분한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임할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부분. 이 거룩성에 대해서는 너무 말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게 하셔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란 말은 과거, 현재, 미래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공동체는 매년마다 법을 바뀌어요. 국회 일어나요. 국회의원들이 매년마다 막 봄 정기국회, 가을 정기국회 매번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고치죠.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래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다는 부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는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부분. 데살로니가 4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부족한 정의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겠다고 늘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는데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우고 원한다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성결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요, 가정입니다. 가정 가만히 보세요. 가정을 좋지 못한 것을 소문내는 가족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할 때 이 물건이 좋지 않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만든 사람이 이 물건이 제일 좋습니다.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교회 좋은 면을 자랑하는 것. 멋진 사람입니다. 소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은요, 소문이 얼마나 빠르냐면요, 눈 깜빡할 사이 아니죠, 뭐요. 내 손가락 하나에 전 세계로 싹 전송되잖아요. 더 빠른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손가락 봐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을 깨뜨려 보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기에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베델밤 때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 설교 노트가 제일 앞에 40일 특별 새벽기도 20자 파트가 되어 있는데 20자 딱 넘기면은 그때 참석한 160명의 명단이 여기 기록되는데 특이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쭉 보니까 천국 간 사람이 많은데 천국 간 사람이 가지각색이 들어간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도 있고 건강한 계시다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알아보냐면 제일 밑에가 주일학교 때 다니면서 40일 특별 새교를 참여한 분이 13명인데 그 13명이 이미 결혼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13명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렸던 그 자매들도 있구만데 내가 베델반도 불러주지만 불러주고 볼게요. 지금 이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누구 같이 오겠어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왔어요. 최아름, 최다운, 손지혜, 손지은, 손지영, 유유정, 김준희, 유태현, 정주원, 김찬영, 김하랑, 최지승, 최지혜. 제일 마지막에는 최지승, 최지혜는 지금 저 달라서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은이도 결혼하고 지영이도 아니야 지은이 아니라 지은이 지혜도 결혼을 하고 화락이도 결혼하고 벌써 봐봐 이게 아마 제 7대 목사님은 목회 기준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 가르치는 그 아이들이 중심이 될 때 이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예요. 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성실하게 사역할 때 몸된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부분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립니까? 누가 거룩해야 돼요? 아이들이 거룩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란 존재가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 참 이 거룩 가운데 한 가지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꼭 집에서 찾아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세상이 뒤죽박죽하고 살 맛이 않는다게. 세인들은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고 그렇게 평가를 절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뭘 표현하느냐. 주의 재림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이 적대 관계에 있는 거야. 죽이고 살리고 별수단 다 하잖아요. 이럴 때 누가 온다고 했어요?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은 가족 구성도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한마디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의 세력이 팽팽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너희가 재림을 준비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어떤 사람이? 거룩하는 거야. 성결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 보지 마.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 마음도 생각도 입술도 행동도. 말씀은 나를 가장 수준 깨끗하게 하신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 복이 또다.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봄날 되고 이제 5월, 6월 달은 뭐 합니까? 모내기 한 부분이요. 그래서 가을에 추수한 다음에 초겨울에 다 농부들 뒤집어 부잖아요. 이것이 일관인데 요새는 그까지도 안 해. 하나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농사철 다 끝난 다음에 보세요. 그대로 놔둬요. 전부 기결하지만 약으로 농작물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농약도 하지 않고 옛날 어른들이 잡초르면 논매기 반매기도 하지 않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는 그 모든 음식물이 뭐 농약을 치든 안 치든 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 토양이 지금 망가졌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농작물이 다 몸에 해로운데 또 해로운 몸에 들어오니까 그걸 또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 보는 화학 파트로 만든 약을 또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장수할 줄 몰라요. 관리하다 보니 장수할 줄 모르지만은 이 몸 자체가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다 쩌들려 있습니다. 쩌들려 있어요. 성경은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1장 23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거듭났다. 썩지 않는 씨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말씀이 딱 들어가면 있지 않습니까? 튕겨치다면서요. 백날 돼도 자리만 차지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를 때에 어떤 일이 나냐? 통의 자비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리된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 말씀을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보라! 새롭게 되었다. 누가요? 말씀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부분.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웃 사람을 교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문면 맞아요. 요즘 쳐다만 봐도 문면 맞고요. 고개 숙고 하면 고개 숙고도 문면 맞고니까요. 세상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불화가 예를 들어니까 나 건드리지 말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건드리지 마라. 간섭하지 말란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대면에서 사업 직장 다 내려놓고 인터넷에서 다 해놓고 이제 대면하지 않고 집에서 직장 사람들이 출근하라니까 사표를서 이런 직장 안 다니겠다고 뭘로 다시 또 나오러 하냐고 사표 쓴 부분이요. 그러니까요. 건드리지 말란 거죠. 여기. 여러분 봐봐요. 미안하지만은 영상 예배 드려서 나오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영상 예배 드린 내가 간증은 안 들어봤지만 다른 게 목사님 하는 말씀이 영상 예배 들을 때 문 딱 잠그시고 그 한두 시간 동안 같이 예배 들을 때 하냐고요. 전화 다 받고 문자 다 보고 텔레비 틀어놓고 음악 들어가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간식 먹고 여기에 온라인으로 헌금 모르는데 참 우리 교인들 감사해. 꼬박꼬박 와서 헌금해 줘요. 서울 쪽은 다 온라인으로 들어온 헌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부분. 왜 거듭나야 되는가?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되는가? 유혹과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되는가? 옛사람을 버리기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되는가? 변화된 삶 가운데 새 벌의 옷을 장만하기 위해서. 의의 옷과 진리의 옷과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거듭나게 하는가? 말씀이.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말씀, 복이 있도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육의 사람, 불의의 사람, 적당주의 삶. 여러분 엄청 사람이 갈래가 많더라고 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말씀의 사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온전한 삶을 만드신 분이 누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바꿔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선한 일에 앞장섭니다. 선교하고 전도한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내 이웃들에게 좋은 걸 남길 수 있더라고요. 그 파고다 공원에 옆에가 종묘가 있는데 그 파고다 공원 종묘는 연로 가시는 부모님들의 데이트 장소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 그 장소를 가보니까 이제는 그 자리가 젊음의 장소가 아니에요. 보니까요. 이제는 바로 내 이웃들의 장소인데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이 아니라 다. 그래서 종이 하나씩을 쭉 깔아놨어요. 이렇게요. 많은 다 하나씩. 그래서 뭔가 가만히 보는지 12시 되면은 기독교 단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무료로 나눠주는데 그게 줄 서는 자리표에 사람이 대신 쓸 수 없으니까 아침 새벽까지 와가지고 갖다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좀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연로하신 분만 서 있는 거 아니라 젊으신 분이 수두룩이 서 있는 부분들이야. 이 광경,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이 자리에 언제가 쓸 줄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베풀 수 있는데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심령에 임해서 변화가 되면 선한 일에 앞장선다는 거예요. 선한 일, 영혼 구원, 선교, 전도, 섬김, 봉사에 앞장서는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은 말만 잘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한 대로 실체를 옮겨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로 끝나지 마라. 말로 끝나지 마라.
삶의 전목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만할까요? 몇 시입니까? 또 요새 11시 48분입니다. 이게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2시 안에 끝나겠습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아까 말씀했죠. 이상한 나라에 지금 선교하신 분 오셨는데. 그렇다면 복된 말씀을 삶의 현장에 지금 살아있잖아요. 돌아다니잖아요, 현재요. 어디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 남에게 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에게, 내가 난 자식들에게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려 보니까 내가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으면 엉뚱한 이야기 한다니까요. 자기 철학을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기 철학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 아무 탓하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는 부분이죠. 부모가 긍정적 마인드면 자식도 긍정적 마인드예요. 부모가 말씀 안에 살면 자식도 말씀 안에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잘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 배우고 왜 가르쳐야 되는가?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을 정을 친다는 광명 권사님. 내용이 뭐냐면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따님이 종을 친답니다. 내비 똑같아. 권사야. 나이 차이 있지만은요.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지만 신앙의 스승님이 보니까 어머니가 딸 손잡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고 등록해가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썰이집사 그 다음에 권사 되고 또 몸된 교회를 헌신주의라는 귀한 딸이 됐는데 그 고마움에 감사했는지 다른 감사를 모르지만 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따님이 사랑의 종을 치겠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계시냐는지 잘 모르지만 저도 참 은혜가 돼요, 엄마들은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내 짤 전조해가지고 나와 동급에 있는 권사가 됐다는 생각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홀로 다 앉아가지고 홀로. 왜 가르쳐야 되는가? 구원에 이른 지혜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면은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지혜가 월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지가 하나님이요. 지혜의 근원조가 말씀인데, 말씀대로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잠깐 맡긴 하나님의 자녀가 지혜롭게 영광을 돌린다. 왜 가르쳐야 되는가? 선한 일에 진력하기 때문에. 왜 가르쳐야 되는가? 능력 있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안 가르칠래요. 어떻게 가르치냐? 기억력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자식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어린할 때. 아이가 그렇게 짤막짤막 걸어서 그냥 집에 놔두고 갈 수 있지만 그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결한 예식, 번제와 그 다음에 속전제를 드리기 갔는데 그냥 간 게 털렁드는 게 아니고 바로 예물을 가지고 왔대요. 그 당시에 잘 산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소를 한 마치 바치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비둘기 한 쌍을 품고 가서 제물로 바치면서 예배 드렸다는 부분이에요. 언제요? 어렸을 때. 그 참 이상하게 내가 보면 꼭 예배와 찬양도 보면 끝난 다음에 보면 가봤어요. 중간에 가보는지. 찬양은 그 의미가 없어 따져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내게 큰 영향력을 못 끼친다 그래요. 감동되고 감화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지.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모르는 말미암아 찬양 나의 삶의 기도로 표현할 수 있죠. 이게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 맡긴 귀한 선물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말 안 들어요. 내가 가정에서부터 예배에 참된 본을 보일 때 아빠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가야 돼? 그래도 씩씩코 시면서 놀러 가요. 그 자식 본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저 동네 엄마나 보니까요. 홍도 가면요. 과거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단합이 돼가지고 홍도 가서는 그 말을 뺍시다. 그러니까 요새는 한 자씩 하면서도 그런 말.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인데요. 다 명칭 때문에 그 말을 장색장 목사님이 하대요. 장색장 목사님이. 거기는 목사도 껴있겠지 아마도요. 세상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삶을 사는 때 저 남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내 속에 뭐가 있는지 꽁꽁 속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른 것은 다 비밀을 지킨지 못할지라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축복을 간증하면서 복음 선포자가 돼야 돼요. 복음 선포자가. 복음 선포자가. 목사님, 장로님 기도를 마치고 목요일날 하나님에서 사모스 기도회 멤버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다 원로 목사님인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보니까 하는 글이 손잡보고 하는 걸 개 운동시키고 목사님들은 할 일 없다고 그래서 손 목사님 뭐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양쪽 폐가 다 썩어서 전문의사가 며칠 못 되면 죽는다고 해서 약을 처방해 주는데 그걸 6개월을 준 거 다 화장실에 버리고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한평생 주님 영광에서 복음 증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는데 의사 말을 다 엎어불고 살려주셔서 이렇게 목회한 부분인데 마지막까지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한 목사님 그래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라고 하는데 70까지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주의 일은 누가 책임지지? 하나님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일은 복음 전달자의 사명. 복음 전달자의 사명. 복음 전하다 보면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 디모데후서 4장 1절 5절 말씀은 하나님 자녀는 말씀 전파하는데 진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역에 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죠. 복된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서 소천 대석이를 한 가운데 묵상하는 분,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묵상될 때 기쁨도 나타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내 신앙 고백 하나가 있어요. 참 고마워 여러분요. 38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게 여러분의 가정사의 모든 일이 목사님의 주관자예요.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찾아보고 함께 이러고 함께 울고 모든 짐을 다 나한테 맡겨준 거. 이게 목회자의 사명 아니에요. 불편한 일도 있고 원망된 일 있고 별거 다 부모가 다치면 지는 거지요. 영적 부모고 영적 수정 아니야 그래요. 억울한 일도 답답한 일도 슬픈 일도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난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런 영원한 나의 아버지, 전능자 하나님, 전능자 주님이 계시게 나 그분한테 이야기하고 함께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요. 네 가지 큰 축복 그늘에 그리고 가장 큰 의미가 5번째 딱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 11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삶을 살 때에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축복,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상했다고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해도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줍니다. 그리고 어두운 내 영안이 밝아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영혼까지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순간도 그 말씀, 나의 아버지는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복이 있도다 꼭 기억하시면서 시편 119편 성경의 제일 긴 장입니다. 내가 1년에 한 번도 성경을 다 못 읽는다 할지라도 시편 119만 편은 수십 번 읽으면서 복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